네,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의로운 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무리 뭐 지나치게 의롭다고 해도요. 정말 지나치게 선을 행하고 지나치게 의로워지는 것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왜 패망하죠? 오히려 그리고 의로운 것이 악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 미련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의로운 것이 지나치다고 해서 뭐 해대는 게 뭐가 있길래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자는 이런 현실을 본 거죠. 솔로몬은 아주 의롭게 어떤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망했어요. 뭐 그런 거를 경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요. 지나치게 의로운 것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 지나치게 의로운 척하거나 지나치게 지혜로운 척하는 그런 선함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로워 보이고 자기 스스로 지혜로워 보이려고 꾸미는 것, 가장하는 거 있죠. 위선을 떠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를 말을 해요.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자기의가 있어요. 인간 자신의 의.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행동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태도.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건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의롭고 옳다고 믿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태도. 예, 이것이 이제 자기의예요. 그런 태도가 자기의인데 이제 이것이 모두 헛되다고 전도자는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의로는 절대로 완전히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럼 지나치게 의로운 척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그럼 지나치게 악을 행해도 될까요? 아니죠. 17절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고 하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 그러니까 아주 바보를 말하는 거죠. 우매한 자, 아주 어리석은 자,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악행을 행하면 일찍 죽는다. 예, 죄를 지으면 악을 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면 일찍 죽어요. 제명에 못 살아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이죠, 그렇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지나치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만 스스로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도 말은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행해라, 죄를 지어라, 지나치게 아주 많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둘 다 좋지 않은 거예요.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 벌을 받아요. 그렇지만 또 겉으로 의로운 척만 한다고 해도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세상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뭐냐, 뭔 말이냐요 이게.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것도 하고 지나치게 악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것,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결국은 말을 하는 게 있죠. 지나친 의, 지나친 악, 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거 좋다. 그렇게도 살아봐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친 의와 지나친 악,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아가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도자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나친 의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패망한다 그랬죠? 망한다 그랬죠? 그 지나친 악인이 일찍 죽는 것, 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인이 패망하는 것과 악인이 일찍 죽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벗어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을 하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알아야 돼요. 경외. 그냥 문자의 뜻만으로 보면은요, 경외는 두려워 떤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공포,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일까요? 경외라는 단어의 자체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맞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경외는 그 뜻은 약간 달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사람의 삶을,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루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인간이 아무리 똑바로 살려고 해도, 인간이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성공할 수 없고 똑바로 못 살아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다. 주관하실 수 있다. 그런 힘이 있으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나친 자기의, 그리고 지나친 악함으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스스로 자기의,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그대로 의로움을 실천해서 살려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런 것도 피해야 돼요. 좀 신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겸손한,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로운 척하거나 지나치게 지혜로운 척하거나 혹은 아예 악과 어리석음으로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내가 의롭게 사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악에 무너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혹은 내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내 원수를 갚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많이 이제 적용이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많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선교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직분자들이나 뭐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 사명자들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내놓고 나 거룩하게 살아요. 나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정말 내 일생을 다 바쳤어요. 이렇게 입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마음속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많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해야 하고, 그렇죠? 많은 희생하는 것 있죠. 이런 거나 다 했으니까 나는 당신들보다 의롭다는 태도가 은연중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자기의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경건한 신앙생활 다 했어.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했다. 예배 열심히 했고, 모임이란 모임 모든 거 다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헌금 할 거 다 했어. 경건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돼. 내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과 성공 주셔야 돼. 난 똑바로 살았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할 말 다 했으니까. 만약에 이 태도라면 이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인생 바쳤는데, 내 삶은 잘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나의 의로움으로 내 삶의 성공을 프로듀스하는, 생산해내려고 하는 그런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생산자이지, 절대자이신, 인생의 절대자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는 아닌 거죠.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형통해야 된다. 그렇죠?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우린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았잖아요. 은혜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행했다고 하나님 성공 주셔야죠. 그거는 아니죠. 만약에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된다, 난 성공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만 없으면 경건은 헛되지 않아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경계해야 될 것은 이런 극단적인 의로움이에요. 일부러 악을 행하거나 일부러 극단적인 악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나 일부러 죄 지어야지, 똑바로 안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거의 없어요. 제 주변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의롭다고 여기시지 않아요. 내가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해야 된다. 나는 오래 잘 살아야 돼. 장수해야 돼. 나에겐 사고나 사건이 있으면은 내가 똑바로 안 산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에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건, 내 삶을 만드는 건, 내 삶의 모양을 인도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내가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경건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 결과물이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어요. 집중했어요. 그럼 결과물이 잘 나와요. 그렇죠? 근데 예외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뭐 물건 하나 만들 때도 정말 열심히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에서도 교육받고 사회에서도 교육받고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았어요. 요리도 배웠고 요리사는. 그러면 요리에 많은 시간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정말 그것이 내 길이 아니고 요리에 정말 재능이 없지 않는 한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입력이 있으면 제출 결과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제품 하나 만들 때는 내 시간, 노력 들여서, 재능 들여서 좋은 제품이 나와요. 그렇죠? 아웃풋이 나와요. 근데 내 삶은 내 노력,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선, 자기의, 이것을 인풋으로 넣어서 내 삶을 갈아 넣었을 때 아웃풋이 이 세상에서 성공과 형통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인간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건데, 내 삶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는 건데,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삶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특히 자기가 의로운 삶, 깨끗한 삶으로 살면 결과가 모두 형통한다. 나는 성공하고 나는 잘 살 것이다. 사고도 없을 것이고 병도 안 걸릴 것이다. 늦게 죽을 것이다. 어쨌거나 인간은 죽으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은 애초에 의롭지 않았어요. 인간이 의로울 수 있었다면 그 인간이, 그 의로운 누군가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됐어야 됐어요. 누구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고 누구도 완전히 의로울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씻어주시기 위해, 피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칭하실 때 우리가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졌다 함을 칭함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나 신앙생활 잘했다. 예수님 정말 똑바로 잘 믿었다. 네,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가 행동하는 것,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있죠. 삶의 행동들. 그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그것이 내 삶의 형통, 내 삶의 성공을 만들어낼 것이다. 생산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 자체가 내 삶의 주관자는 인간 나 자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이 삶의 주관자십니다. 이게 바로 현대사회에서 인풋과 아웃풋의 그 결과물 있죠. 그런 거에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삶은 인풋과 아웃풋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풋이면 하나님의 아웃풋이 되겠죠. 근데 인간의 노력이 인풋이 된다면 그래서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운 삶의 결과물로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제품 만들듯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우린 다만 삶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 모습 그대로 끊임없이 살아가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과 인간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과 좀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완전히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거 너무 의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의로운 거 아니야? 이게 좀 틀 때가 많아요. 이런 데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의로움이 뭔지 저희는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로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길을 따라야겠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루는 길입니다. 인간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 모양대로 그 삶을 계속 살아서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삶, 형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삶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 한 걸음 또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는데 때로는 딱 다음 목적지에 갔어요. 정착을 했어요. 근데 한 걸음 내디뎌 보니 진흙이에요. 완전 수렁이에요.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미칠 것 같이 힘들어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고 그런 삶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면 감사히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삶의 열매들을 맺었는데 이 삶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내가 바라던 삶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있죠. 그분과 그 팀이 1948년에 모데스토라는 곳에서 모였대요. 그래서 돈 문제, 그리고 뭐 성적인 순결, 그리고 과장된 홍보, 교회와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 이제 원칙을 세웠대요. 근데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사역의 열매를 어떤 자기의 어떤 지도력이나 뭐 카리스마나 자기 확신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대요.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정직이에요. 그리고 순결, 그리고 책임성을 지켰대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잘 될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내 명성, 내 기술,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해야 된다는 태도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 일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67년에 다이빙 사고로 사지 전신마비가 됐대요. 근데 이 여성분이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동안 좌절했대요. 절망에 빠졌고. 그렇지만 그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면서 장애인들과 그 장애인의 가족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던 삶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삶의 결과도 자기가 원하던 모습이 아닌데 감사함으로 그 삶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인간의 의로움,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의로움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믿으며 삶을 맡기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껏 저희의 의로, 자기의 의로 살아온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똑바로 살았으니까 내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된다. 이거보다는 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또한 주시는 모든 삶의 모양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히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십자가를 이루는 삶, 복음 전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